성경은 책 중에 책이고요. 이 세상의 보물 중에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고요.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책이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인류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지, 인류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해서 마지막 마감하게 될 것인지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가장 영적인 세계를 잘 밝혀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 정도의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소중한 책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만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도 어떤 경우에는 며칠 동안 알아서 누웠다가 다시금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기절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가 다시금 일어난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입으로 말씀을 하시되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계시를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셨고 그들은 또한 충성스럽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앞에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글자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늘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할 수 없는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성경은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참선을 많이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참선을 많이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살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많이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뉘우쳐서 고행을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뉘우치면 그러면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지혜와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4,000년의 역사를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증거하신 말씀을 보면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기보다는 사실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것이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연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다시금 오셨는데 그 성령께서는 누구를 증거하고 계시느냐?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시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마땅히 멸망할 자인데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들으시면서 반응이 없으시면 안 되겠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은 이건 정말로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이 말씀으로 자꾸 우리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과거에 들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믿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믿는 자들을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훈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이 감동이란 말씀은 영감이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죽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받아들여질 때에 그리할 때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신다. 우리의 양심에 끄리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아니면 듣는 동안에 그 말씀이 우리를 그냥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굽은 길을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의 길이 잘못되고 굽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길이 굽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다시금 바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의의 삶이 무엇인지를 교육해 주는 겁니다. 진정한 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진정한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요 천둥 같은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어요. 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때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세히 듣지 않으면 안 들릴 정도로.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처해진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의사가 처방해 준 막시슬린이라는 그 약을 먹고서 정말 죽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미련해 가지고 그게 이 약 때문에 그런 줄을 모르고 5번을 계속해서 먹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누워도 아프고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일어서도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떼굴떼굴 굴렀어요. 지금도 머리가 너무 이렇게 아프고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나 곰곰이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때로는 택하신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특별히 증가하는 그 말씀은요, 인간의 말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을 확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도요, 어떤 때는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복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러분,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채찍을 보면은요, 채찍 끝에다가 이 가시를 달아놨어요. 짐승들의 발톱을 딱 달아놔가 때리면 그게 그냥 살을 그냥 찢어버리는 거죠. 예, 지혜자들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 채찍들 같다는 거예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야말로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정말 귀한 그런 말씀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자들의 그 말씀들은 보니까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다. 한 목자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도요, 성경처럼 완벽한 그런 계시의 말씀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길이 얼마나 굽어졌는지를 알고 그 길을 바르게 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 교육받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배우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줄 우리가 꼭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야말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잘못된 동기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얘기하죠.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경우에 저부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내 욕심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해서 아이들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절대적인 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한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잘 하다가도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조명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그런 모습을 발견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정말로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알 만큼 그렇게 우리는 지혜롭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감동케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애통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기도 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경은 생명을 더 풍성케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세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삶을 살게 하도록 해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애독하고 성경을 우리 인생의 매뉴얼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리라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처음 목회를 한 곳이 사우스다코타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는 바람이 아주 굉장히 많이 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럭키 산맥이 이제 끝나는 지점에 거기에 이제 동네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에서 부는 바람이 전부 다 그리로 다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눈이 오는데 여기는 위에서 이렇게 눈이 내려오잖아요. 거기는 눈이 이렇게 와요. 예, 이렇게 내려오는 적이 거의 없어요. 바람과 함께 오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옵니다. 근데 그곳에는 아주 유명한 명물이 하나 있죠. 예, 마운트 러시모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예, 여기에 있네요. 제가 제 동네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참 이 미국의 아주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저기에 새겨져 있는데요. 첫째 번째 계신 분이 조지 워싱턴, 미국의 1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마스 제퍼슨이신데 미국의 3대 대통령이시고, 아브라함 링컨,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16대 대통령이시고, 그 다음에 티오도어 로즈벨트이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바꿔서 말했나요? 티오도어 로즈벨트가 16대 대통령인가요? 에브라함 링컨이 맨 마지막이거든요. 제가 바꿔서 말했네요. 어쨌든 간에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티오도어 로즈벨트,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가 하면요, 피라밋보다 더 큽니다. 이 높이가 142m가 되는 아주 거대한 바위산을 깎아가지고 저걸 만들었습니다. 이 네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분들은 다 성경을 아주 애독하고 사랑하신 분들이었어요.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식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분이신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 링컨은 제가 건너뛰어서 우리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오도어 로즈벨트는 다리를 절었고요, 미국에서 최연소자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그가 자기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다 성경을 얼마나 정말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늘 성경을 애독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는 모토가 있었는데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No Bible, no breakfast.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먼저 먹기 전에는 아침 식사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오래전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 모토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면 정신이 가장 맑잖아요, 그때가. 그러면 먼저 성경 앞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 일은 제가 이 우선순위는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우리도 이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노우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이 성경이 너무 두꺼워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자주자주 많이 읽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만은 우리가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진정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시고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바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